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가방과 수화물에 프레저, 취급주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화물 안에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있으니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히 취급해달라는 경고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질그릇도 진흙을 이겨서 만든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0장 21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릇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너무도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더군다나 깨어지면 복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토기장에게 가서 다시 새롭게 빚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질그릇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레절이라는 스티커는 우리가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쉽게 깨어지고 또 쉽게 파손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취급해달라는 의미로 어쩌면 우리가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쉽게 깨집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뜻하지 않은 병을 얻게 되면 맥없이 쓰러지고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플 하나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깨지고 의지가 깨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질그릇은 참 볼품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두고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질그릇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기로 만든 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컵 안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 컵을 물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커피가 담기면 커피잔으로 부릅니다. 그릇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도 바뀌고 가치도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금그릇에 비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양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금그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양은 금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쓰레기가 담겨 있다고 하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니 금그릇에 누가 쓰레기를 담습니까? 맞습니다. 금그릇이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담겨 있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성공하고 그럴싸하게 갖추어도 삶의 내용이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그 복을 흘러보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받았다고 해서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받은 복을 혼자 누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어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에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나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미소 짓게 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질그릇과 보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아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맞지도 않는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기 NIV 성경은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라는 이 말을 surpassing power로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surpassing power. 압도적인 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유는 압도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가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마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완성품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더 다짐하고 다짐해보지만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본래 우리는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조그만 것에도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존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압도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압도하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깨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 입고 쉽게 허물어지는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중심에 있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하면 관점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그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를 지어서 건너편을 향하여 가는데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기 전만 해도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의 중심이 어떻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은혜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무슨 두려움이 자리 잡아요? 무슨 부정이 자리 잡아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자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자마자 자신들이 그 은혜에 충만한 그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그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상황에 몰입되다 보면 은혜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내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난 그 배에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그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에 비로소 그 주님께서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도 풍랑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똑똑히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발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더욱 깨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관점을 내게서 주님께로 향할 때에 그분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무엇으로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건지,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것, 우리의 관점을 더욱 그분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그릇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은 도무지 아름다울 수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질그릇이 아름다운 것은, 질그릇은 깨어질수록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질그릇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질그릇은 쉽게 깨어집니다. 하지만 깨어지면서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 틈새로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그릇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깨어짐을 통해서 드러남을 알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삶에, 부족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 것,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연약함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질그릇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그릇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그릇 같은 우리를 다시금 빚으셔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부족한 투성이의 질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다는 것보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성경에 없어요. 자신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모세를 모르셨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모르시고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머리칼도 세신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벗기시듯 그의 약점을 드러내십니다. 그를 깨뜨리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고 껍질을 벗기셔서 마침내 그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부터 가서 보면 욥을 참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로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욥도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깨어집니다. 정말 자신이 누군지를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보게 됩니다.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은 자신의 본체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그 깨어짐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뵙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생명,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 그저 의식적으로 섬겼던 하나님, 하나의 습관적으로 섬겼던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만났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말 그대로 성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훌륭한 인물을 뽑으려면 이순신 장군 뽑잖아요. 또 세종대왕 뽑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려면 다윗을 꼽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다윗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왕국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에 빠지고 그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도 영락없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의 내면이 어두워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신의 죄를 감춰보겠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밧세바라는 여인,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전쟁터로 내보내서 결국 죽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를 깨뜨리십니다. 그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다윗, 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회개시키시고 깨뜨리십니다. 그가 깨어지자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그의 삶에 더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바꿔서 말하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깨뜨리시니까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멋지게 살아서, 내가 그럴싸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니 이루었다고 하는 나도 어떤 상황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더 깨어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질그릇의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매듭 때문입니다. 매듭. 대나무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매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듭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그 안에 흐르면서 자라나고 또 매듭이 만들어지고 매듭을 통해서 부러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는 만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머금으로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 때문에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완벽하게 깨어지십시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깨어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깨어진 자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질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기에 깨어질수록 빛이 납니다.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머금으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 보배 같은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질그릇은 깨어질수록 빛이 납니다. 깨어질 때 그 안에 담아두셨던 보배로운 은혜가 깨어진 틈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틈새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다. 지극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깨어짐을 통해 그 질그릇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28